할렐루야. 네. 1월 14일 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예수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하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지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이 평안 없을 때 우리 죄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우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에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간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위로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간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성을 드려도 늘 아하신 마음 뿐일시.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감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가 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소망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 바라셀레 기리콜렌다라발레 에라빌리레라 아바카 에라빈데 거레비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클렌달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품어에 품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더러웠던 모든 심령들을 씻기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예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며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각인의 심령에 뿌려주셨습니다. 그중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으나 우리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예수님의 품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예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높이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껴있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영광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이제 출발하나이다. 올 한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운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거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곱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영광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하사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정결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의 1을 구분하여 올리나이다. 우리를 이 세상 백성과 달리 구분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가 구분된 백성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올려드리나이다. 더욱 기뻐 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힘있게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싸우니 그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속죄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서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의 각인의 서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번 정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작년 연말부터 이 말씀을 제게 계속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심히 가깝다, 너희들을 데려갈 날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자던 사람들은 깨어나기를 예수님은 반드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 종교생활을 분명히 구분하여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한 5파트를 나누어서 예수님이 깊이 있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시는 적이 없거든요. 심도 있게 여러분과 2024년도 지난주는 축복했고요. 축복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다 사는 거는요, 다 삽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험한 직업을 안 가지러 가려고 해가 공장에 노동자를 못 구한대요. 저 뭐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고 다 편하게 다 살고 또 그래 살아도 다 사라져요. 요즘 뭐 젊은이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 어째 보면 지금 선진국이에요. 사는데 큰 지장 없어. 옛날에 우리 때는 되게 빡시게 살았지. 정말 요즘은 힘들다 해도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전체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그거를
소재를 삼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소재를 삼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불행한 일이나 또 너무 좋은 일에도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만 열심히 하고 나아가게 되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정말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짜 완전하게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늘 오래전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 혈액 검사 맡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216씩 나오거든요. LDL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타틴 약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약 먹고 또 채식 위주로 이래 했더니 지난달에 서울에서 그 LDL 검사를 맡으니까 36인가 나왔어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선을 늘 즐겨 먹잖아요. 늘 뭐 이래 그 혈액 그것들 때문에. 그래서 야, 그것까지 끊었더니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없던데, 그래서 그 지지난 2, 3주 전부터 생선도 좀 먹고 했더니 지금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지금 찬송하고 그럽니다. 확실히 이게 느껴져. 벌써 말하는데 전에는 풀만 먹었더니 말하는 게 좋아. 그 옛날 말이 그냥 그런 게 아니야. 풀만 먹고 무슨 힘을 쓰노. 근데 저는 육고기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생선을 예를 좀 먹었더니 힘나네요. 힘나고 설교할 때 여러분 막 그래요. 더 막 세게 하고 싶고 그런 그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또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 허리가 1.5인치 풀었어. 저녁을 안 먹는데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목포 갈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허리가 쫄랑했는데 오늘 좀 빵빵해졌어. 지난주부터 빵빵해졌는데 다 일장일당이 있는 거, 많이 부은 건 아니고 한 1.5인치 좀 부른 것 같아. 보니까 불었는데 어쨌든 이거 하니 이래 되고 저리 하니 이래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힘있게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아까 찬송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하소서 이리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힘없게 부르지 마.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을 다해서요. 여러분, 저는 자부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들보다도 나는 힘있게 찬송하는 것을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는요 매가리 없이 찬송하면 안 돼요. 우리 진심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거든요. 노래 기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수들 부르면 성악가들이 부르면 막 기교로 막 세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을 다 담아서요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게 여러분 영혼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갈 때 장송곡 부르고 안 갑니다. 힘있게 찬송하고 주 예수여 힘있게 찬송하고 천국 가서도 해야 될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좌 앞에 우리 아까 찬송 부르면 영원히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우리의 보좌를 펼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난 다음에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있게 했습니까?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간증을, 우리 엄마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침이 와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찬송 딱 하면요 정신이 딱 바로 돌아와요. 누요 이래. 아들을 못 알아봐. 누요 하는데 찬송 한 구절 하면 호짜리가 이래. 찬송의 위력은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찬송.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다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이 영혼의 찬송. 이 성경책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왜 이런 게 많이 있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찬송하는갑다. 찬송은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타나는 내 영혼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못 불러도 돼. 못 불러도 돼. 힘있게.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평신도로 있을 때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목소리 크게가 찬송을 하지 힘있게 하다 보면 삑삑 티나. 막 하는데 막 조용한데 뭐 한 반박자 쉬고 이런 게 안 되고 이러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너무 뭐 맞추려고 막 노력하시지 말고요. 힘있게 찬송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지만, 아들아, 네가 나를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면 이 모든 곡들을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거든. 영혼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것들입니다. 천국에서 찬양대에, 천국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가 천국에서 너가 지도도 하게 될 것이고 너가 거기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저도 목사로서 다른 어떤 목사님들,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솔직하게요, 은혜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있고요. 그렇지만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 찬송이를 틀어놓고 너무 은혜돼요. 여러분, 이거 내 자랑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영혼을 치는 그런 거거든요. 영혼의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느끼시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 아니, 이거 나 딴 거는 모르겠고, 찬송가 이래 이제 우리 카페에 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찬송가 이래 찬송가를 자꾸 들어요.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돼요. 그 영혼을 이렇게 치는 게 있거든요. 영혼이 힘이 생겨요.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의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옛날에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대들 보면 전부 구락대를 앞세우거든요. 전진하라 그럴 때 막 푹 치고 동동동동 치고 막 행진곡들 막 그래 하잖아요. 이거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도요. 옛날에 전쟁하러 나갈 때 군악대를 제일 앞세우잖아요. 앞세워서 막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우리 영혼에 이것도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노래하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요, 힘을 다해서 못 불러도 돼. 한 번씩 삑삑 티 나도 돼. 나는데 힘있게 찬송하다 보면요, 체질이 돼요. 체질이 돼. 근데 요즘 찬송하는 거 보면 너무 기교스럽게 하는 게 많더라고.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막 곱게 내려고요. 막 했어요. 뭐 이렇게 막 돌리고 뭐. 요새 우리나라 뭡니까 트로트 뭐 꺾기 하잖아요. 목소리 꺾기 뭐 그런 거 하는데, 찬송가 꺾기 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는요, 정통으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거 영혼의 FM 그대로 힘있게 찬송하고 못 불러도 돼요. 힘있게 찬송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있게 노래하는 게 체질이 됐을 때 촥 베나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갖고 힘있게 찬송하죠. 힘있게. 이 땅에서 꺾기 했는데 예수님 앞에 꺾기 하랍니까? 안 통합니다. 여러분, 트로트 하듯이요, 찬송가를 트로트 하듯이 천국에서 꺾기 하면요, 꺾기 그런 거 우리 인간에게 이래 맞추는, 인간의 연민의 정의다가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온전한 교회 여러분들은 찬송 잘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 때의 그 모습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각각 구분해요.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모을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이 믿음에 관한 이것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찬송하는 겁니다. 이왕 여기 나왔는데 힘들이가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멍하 이래 왔다 가지 말고 이왕 하는 거 힘있게, 안 되더라도 힘있게 찬송하고. 이 습관이야. 그래서 저는 자부합니다. 옛날부터 막 열심히 삑살이 나도 돼. 이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또 감 지르지 말고요. 어떤 분은 너무 또 감 질러. 다 은혜롭게, 힘있게. 너무 은혜롭게 안 하도 돼.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찬송을 다 하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악한 영들, 원래 이 악한 영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잡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을 때 천사 중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천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형벌의 그 불못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구원받지 못한 이 왼편에 있던 염소들도 같이 집어였겠다는 거,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왜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뭐 마음의 위로받고 세상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이 심판의 불못을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세요. 그런 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하고 뭐 쓸 거 다 하십니다. 그런 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이 영광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34절에 보시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야, 여러분, 예수님께 이 은혜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정말 소원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복받을 자들이요. 한두 번 받는 게 영원히 가슴 터져. 이거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뭐를 소망하냐? 영원히 복받을 자들이요. 영원히. 복을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받아. 천국 가면요 끝이 없어. 가슴 안 뜹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지난주에도 우리 가족들이 모이가 한마디가 밥에 먹다가 지체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밥에 먹는 것도 귀찮다 이제 아마.
밥 3번 해 먹는 게 있잖아. 우리 집 2번만 먹습니다. 매일 똑같은 거만 지겹다 이제 막. 34절 다시 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야,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거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주신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똑똑해야 됩니다. 제일 똑똑한 게 뭡니까? 힘 있는 자한테 붙어야 돼. 예? 다른 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막. 그런데요 36절에 보면 이상한 이 얘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35절에 보면요, 내가 추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울 때 힘들고 할 때 너희가 나 예수를 너희가 돌봤다고. 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직접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는데 예수님께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줄였을 때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 자신에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 보시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았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형제 중에라고. 내 형제,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 아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라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양들에게.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통일하게 똑같은 심판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를 얘기해요. 42절에 봐요.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령하지 않으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언제 왼편에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영원히 형벌 받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심판에 이거를 보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고 안 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이미 양과 염소를 이미 나눠 놨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는데 누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상 주고 누구는 안 하는 거 골라내 갖고 그거를 형벌을 주는 거예요. 이미 신분이 갈라져가 있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이미 신분이 갈려져가 있었지 그 사람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양이 되고 염소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이미 갈려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46절에 보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단추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이나 염소나 어떤 형태를 비슷하게 겉으로 보면 똑같이 풀 묶고 어떤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는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그러고요. 막 그러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본성 중에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인간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그런 본능입니다. 그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불교 용어에 측은지심 있잖아요. 연약하고 불쌍한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게 되면 이런 곳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우리도 옛날에 보면 길 가다가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이래 되고 하면 불쌍한 데 사는 분 막 도우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막 불의요 돕기 하러 막 다니고. 내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도 막 그 한날 그 노숙자가 한 명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 잘 대줬더니 그 다음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몇십 명을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발전하는 게 교회들마다 뭐 노숙자 쉼터 이런 거로 발전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거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종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불쌍한 사람 돕고 싶어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마음에 우리는 달려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이미 나눠한 겁니다. 그래서 양은 어떤 자그마한 선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염소는요, 어떤 행위를 아무래도 절대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이미 나눠한 겁니다. 나눠놨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뭐에 나와 함께 힘을 써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와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늘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개척 교회를 하다 보면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하다 보면 예배당에서 회개해라 이러면 교인들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다가 뭐로 변화되냐면 자꾸 이제 오세요. 여기 오면 뭐 위로가 있습니다. 뭐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다 흘러가요. 교회들. 저도 개척교회를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자꾸 불러 모아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혹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설교가 첫째, 죄를 지적하지 마라. 응? 그리고 지옥 설교하지 마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지옥 설교 듣고 죄 설교 들으면 교인 안 온다고. 그러가 오면 막 여러분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막 이것만 하면 막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좋은 것만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 있는데 미약한 거야. 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저 고난주간 때 한번 울고, 그거 외에는 맨날 좋은 것만 해. 이웃 초청잔치 뭐 이런 거 해갖고 당신 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막 이런 거만 하는 거야. 그게 맨날 와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그를 명심하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3절 다시 보시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도움에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는 그 도움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한테 도움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이걸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 길 가다가 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되고, 내 앞에 불쌍한 사람 막 오면 하나님 응답이다,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려 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 늘 많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항상 이 땅에는 가난과 슬픔이 늘 있을 것이다.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이게 양과 염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 양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행실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소도 도울 사람 도왔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언제는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안 치진 것뿐이에요. 양과 염소로서 구원이 된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닌 거를 얘기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항상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항상 그런 처근지심에 관한 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면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막 어디 막 저기 뭐 소록도도 어디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을 뭐 구원시켜주고 뭐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듣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한테 도우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도우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분명하게 토를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물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이거를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 막 하다 보면 막 도우려고 그러고 막 그래. 막 그래. 한 날은 개척교회 할 때 노숙자를 데리다가 어떤 청년인데 지하 예배당에다가 같이 묵고 잤어요. 사모하고 애들 놔놓고 겁도 없이 순수하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전도한다는 핑계로. 여러분, 전도는 내가 잘해주고 먹을 거 주고 뭐 그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급을 해준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은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아 마지막 때 타작기로 쓰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양으로서 내가 하는 어떤 선하고 좋은 행실을 다 하나님이 전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신분이 바로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신분이 바로 되는 그 은혜의 길에 먼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하게 되니까 행위 구원이니 무슨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구원받기를 여러분 앞에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한 번 낳았다가 다 죽어요. 죽고 끝나는 거 없습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젊은이라면요, 학교에서 무슨 학문 배우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잘해야 됩니다. 몇백 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그럼 손가락 다 들어보세요. 여기 심판. 예. 그 후에는 심판, 반드시 심판. 대가를 지불 받고요. 이거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 이 심판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냐? 응? 대충 아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지옥을 보여주셨잖아요. 특히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어. 이야,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아니요. 수많은 목사님들 지옥에 있습니다. 그럼 평신도들은요, 더 많지. 더 많지. 오늘 이거를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왜 이걸 이 얘기 드리려면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진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응? 다시 읽을게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죽으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어째야 되냐? 심판이 있어야 돼. 어째야 되냐? 그게 해답이 나와.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뭐를 담당하시려고요? 죄를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죄를 안 따진다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은 죄를 안 묻습니다. 죄를 상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네 자를 따지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오늘 이 두 구절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특별히 오늘 어린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붙잡으세요. 딴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 땅에 성공되고 부자 되면 뭐예요? 우리도 많은 세월을 거치면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마이 하나들 일찍 죽으나 천지백갈이다. 말짱 필요 없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하니 뭐 어쩌니. 20년 전에 벌써 죽었다. 내가 볼 때 지옥가가 있다.
예수 안 믿고. 비참하다. 비참하다 진짜. 제일 똑똑한 게 뭡니까? 요거 붙드는 거요. 이야, 죽으면 심판이 있네. 그래서요, 신앙생활요,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입이 야무입니다. 흐리멍텅하게 하면. 내가 이게 여 왔다가 떨어지 가지고 지옥 간 사람 내 진짜 슬퍼온다 진짜. 내가 왜 이 글을 얘기하면 지옥을 본 목사입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인터넷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죄. 이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근데 심판이요, 아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편에 양들에게 영원 전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이 땅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진짜 난 온전한 교회 이 설교, 우리는요 쓸데없는 거 안 하거든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쓸데없는 거 안 합니다. 우리 반드시 구원받게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뭡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허리멍텅한 거 뭐 이것저것 끼우고 뭐 합시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죄 용서받고 은혜로 살고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행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은혜가 넘쳐야 되고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갑니다.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 징조들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징조만 또 따라다니더라고. 징조만 파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된 것 뿐입니다. 다 된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은 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비상식량 모아고 있는 사람,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또 보면 하여튼 바보들도 아니고 진짜. 올라가야 돼요, 남아야 돼? 아니 자기들은 못 올라간대. 못 올라가서 비상식량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야, 어디 도망가가 산다고요. 그런 짓 하지 마요. 우리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똑 발라야 돼요. 똑 발라야 돼요. 자, 17절 다시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초림하실 때 사람 수 많은 데로 치면 중국, 인도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쪽에 안 오셨습니다. 조만한 이스라엘에 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찾는 민족들이잖아요. 그곳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땅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해요. 세상이 뭘 아무리 이웃 돕기 많이 하고요, 불쌍한 사람 많이 해도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하나도 안 쳐줍니다. 염소들은 절대 카운팅이 안 돼요. 양은 조그만한 것만 해도요, 네가 나를 위하여 뭐를 했노라 막 엄청난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17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심판하십니다. 저는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사로 이 땅에 저를 불렀다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저는 불신앙 가정에 태어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왜 이런 목사를 썼겠어요. 이 땅에는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뭐 세상에 뭘 하다가 이래 회심해 갖고 오는 목사들, 그 사람 뭐 간증 들어보면 대단하죠. 그 큰 교회 많이 하시는 목사들 많아요. 뭐 그분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만 왜 내같이, 저는 세상을 달려가려고 세상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런 쪽으로 저는 살려고 안 했습니다. 평생을요 정말로 예수님만 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한 그런 목사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바꿔나가고 이렇게 살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그 저스틴 비버라고 그 BTS 방탄소년단하고 그 미국에서 그 빌보드 뭐 1, 2위 다툴 때 저스틴 비버가 항상 빌보드 차트 1등해. 그 방탄소년단이 못 뚫어. 야, 근데 저스틴 비버가 뭐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뭐 그때는 몰랐어.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이 친구가 카나다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대요. 그런데 마약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는 완전 회심하고 돌아왔어. 왔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온몸에 몸에 문신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라. 세계적인, 지금 오늘 지금 뭐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급이 뭐냐?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옛날에 자기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 종교라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야. 영혼에, 내 영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전 BTS인데 BTS도 위에 하네. 대단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종교를 여러분 강요받지 마세요. 종교가 뭡니까? 어떤 뭐 하나님은 살아있고 뭐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래서 뭐 이 땅에 뭐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웃에게 뭐 봉사로 갑시다. 그 길이 잘못된 거요, 그거.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예수님을 구하고. 네? 자, 17절 다시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그러니까 지금 한 5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종교 생활을 하고 그냥 대충 그 저스틴 비버가 말하듯이 종교 생활 한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다녔는데 종교 생활을 했더니 마약에 지금요 교회 다니면서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천지입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요, 내 영혼이 회개하고 갈망하고 찾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영혼이 정말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칼을, 저는요 추수의 칼을 들은 목사입니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할 기회입니다. 지금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잘못해도 할 겁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예.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저는요 세상에 가서 나는 세상에 가가지고 이런 말 하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란나. 근데 내가 누구에게 먹겠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먹혀요. 심판의 칼을 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찾았네. 저스틴 비버 얘기, 여러분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한 말이에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 나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예수님을 나는 소망한다. 예수님만 나 뵙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에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 구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종교생,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들 내가 계속 여러분 다룰 텐데요. 종교의 첫 스타트가 되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끼리 행복을 찾아가려 그래. 여러분, 인간끼리 아무리 좋게 해봐요 행복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혹 이 복음을 받은 우리도 겨우 구원받아. 겨우. 여러분, 우리 겨우 구원받아요. 그런데 복음 안 받아들이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어설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원 택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도요 정말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 매주일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래도 겨우 구원을 해요. 따라합시다. 겨우. 18절에 보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가 뭐예요? 정말 턱걸이 하듯이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심히 적도다. 심히 적도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구원받도록요, 뭐나 뭐 주여, 뭐 주여 이름 부르면 뭐. 마태복음 7장 15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18절 다시 보십시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 세상에 있는 복음을 안 받은 자, 뭐 한 자 이런 사람은요 말 올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도. 그래서 복음을요 강하게 받아야 돼요. 강하게 받고 회개하고.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다시 보시면요. 2절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양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장로, 오늘날 보면 목사예요. 신앙생활은요 목사를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뭘 골방 기도회가 구원받,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목사라고 하는 이거를, 이 땅에 지도자를 세워놨어요. 어떤 분은 뭐 혼자 뭐를 한다 뭐 어떤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를요 평생 훈련시키잖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가지고요 주의 종으로도 20년간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래 가지고 써요. 이걸 훈련을 안 받아나면, 예를 들면 훈련이 안 된 목사들이 어떤 목사냐면 어디에 잘 휩쓸리시느냐면, 뭐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우리 불의요 돕게 합시다 이런 데 끌고 가잖아요. 우리 선한 행실,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뭐를 이 자극을 하냐면요, 측은지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본성이요,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돕는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자꾸 해가 가려고 그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목사들을 보여줬으면 왜 저들이 지옥 갔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만 파. 이거를 막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신앙이 좋은 것이, 천국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런 거요.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 당시에 헬라어로 원래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당시 그리스 말 헬라어가 그 당시 통용어였거든요. 70인경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돼 있는 거 하고 이거를 외웠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릴 때 탄생하셨을 때에 왕이 묻잖아요. 성경 박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성경 박사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기억으로는 성경으로 뭐가 있고 어디 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으니까 전부 다 구원 못 얻는. 그 성경 많이 알아봐야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많이 알되, 저도 성경 벗어나서 얘기 안 하잖아요. 표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표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 2절에 다시 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죠. 그래서 장로들 즉 목사에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써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그리하면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요. 목자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이 땅에 양들을 이끄는 사람을 목자라고 분명하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그대로 통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목자는 양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저도 양입니다만은 양을 칠 때,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면 대장양을 제일 목자 옆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리고 대장양 목에다가 방울 달아놔. 방울 달아나면 목자가 가는 데마다 대장양은 딱 목자만 딱 따라다녀. 그러면 다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지도 하지만 목자 음성보다 이 목자
대장 양의 목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 딸랑딸랑 그 소리 듣고 가. 근데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갖고 멀리 못 봐. 지 앞에 있는 양들 엉덩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면 아, 저 가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 근데 염소 있잖아요. 염소들은 똑똑하다 진짜. 염소들은 눈이 밝아가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앞서가려고 하고. 여러분 염소 칠 때 어떻게 칩니까? 뒤에서 이 해초리 가지고 막 몰잖아. 두드리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주장하는 자세 안 취하잖아요. 어째 보면 여러분 친구, 나도 양이거든요. 양인데 예수님 앞에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걸 딸랑딸랑 흔들고 가고 그런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4절 다시 보면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목사가 받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냥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은혜를 많이 끼치게 하고요. 눈물도 주시고 양을 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하지. 없으면 못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 그런 게 이 목자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요.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즉 목사에게 순종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에서 보면요. 성경 공부 좀 했다고 목사 들이받고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 우리 교회는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더라만. 우리 교회는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가 없어. 지금 제가 한지 지금 13년째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사랑 사회가 이제 13년째인데 이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막 왔다가 나갔다가 뭐 갔다가 어느새 또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가 또 바람 타고 왔다가 또 이래 하시기도 합니다. 뭐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 사랑에 따라가면 그 목에 방울에 달린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같이 따라가는 그 순종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6절에도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마귀가요 삼킬차를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아다니. 여러분 주위에 귀신들이 덕실덕실 한다고. 근데 마귀가요 여러분을 떼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만하게 하는 거라. 뭘 좀 안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뭘 좀 알면 나 좀 아는데. 지금 제가 13년째 하는데 어떤 분은 막 뭐 좀 배웠다가 하산하는 사람이 있어. 하산.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늘 은혜를 받고 뭐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마귀가요 교만한 자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삼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입니다. 양들은요 볼 줄 몰라요. 그냥 은혜로운 음성으로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양이 지가 목자같이 행동해도 안 돼. 안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안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정말로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진짜들을 골라낸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도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이거 하고 가셔야 돼. 24절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좋은 씨를 뿌려서 잘 자라나는데 마귀가 와서 또 뿌려요. 근데 이게 자라나요.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지금 우리 현실, 나는 이 평생을 교회에 살아봤기 때문에요. 이걸 봐요. 교회 안에 보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쫓아낸다고. 교회들 이상해 진짜. 목사를 왜 쫓아내? 덧없이 쫓더만은. 막 낯들고 막 위협하고 막. 그래가 여기 기장역에까지 왔어. 그 시골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와가지고 막 그래 막 아유 목사님 뭐. 근데 우리 찾아갔던 우리 애들은 다 목사 되고 찾아갔던 여학생들은 다 사모 됐어. 신기해 참 보면. 근데 또 목사 하나 우리 친구 하나는 또 일찍 죽고 참 내 혼자 이래 굳세게 이래 또 살아가지고. 그때 이 감정들이요. 우리 진짜 양들은요. 정말 은혜로워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47절 보면요. 또 30절에 봅시다. 이거 안 하고 갔네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간에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안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시 복음으로 우리 시작됐잖아요.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일에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어떤 씨앗들이 뿌려져 함께 자라나요. 자라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교회를 뭐 깨끗이 하면 좋을 텐데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근데 단으로 다 묶을 것이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단으로 묶는 시기입니다. 이 땅에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단들로 묶여지셨음을 믿습니다. 자 47절에도 봅시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걸어서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그러니까 막 큰 거물을 쳐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사역이 뭐냐면 치유 사역 이런 겁니다. 길 가다가 10명의 문둥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10명의 문둥이를 다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명이 전부 다 낳고 할렐루야 하고 다 떠나.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와요. 그게 예수님이 너가 구원을 얻었도다. 딱 그 말하거든.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요. 엄청난 일을. 그 대표적인 게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주여 어디를 가셨나이까? 우리가 주를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이유는이라고 분명하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본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가 너에게 표적을 행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여 우리의 왕이 되었소서 먹을 걸 주소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지 않았던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49절에 세상 끝이 되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즉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악인과 의인을 그 안에서 갈라낸다. 세상에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짜 교회 선택이 아니라 목사 선택 잘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정말 중요하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 근데 대충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서워. 50절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무서워 안 무서워요? 예, 이거 우리 신앙생활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옥과 천국 영생과 영불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지옥 교회 댕기다가 지옥 간 사람들은 전부 누구 원망하게요? 목사 욕해요. 내가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목자 잘못 만나가지고 응? 근데 그것도 자기 잘못이요. 알고 보면요. 넌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안 돼. 내 영혼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고 나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그 외의 거는 안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예배당은 딴 거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일 뿐입니다. 이거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꾸미고 우리끼리 모이갖고 뭐하고 뭐 꾸미고 말짱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는 지금 유튜브 시대고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있는 같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여기는 불못불에 던져. 지옥은요 일단 뜨거워. 한번 불맛 좀 보실랍니까? 어우 끔찍해 진짜. 너무너무 끔찍하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1절부터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문.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인데 3절에 문지기는 이게 양을 칠 때요 문지기가 딱 있고요. 우리 안에
철수양, 영희양, 영철이양 막 20마리, 30마리 양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지기는 밤새 그 지켜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철이 씨가 왔는데 당신 양들 저기 있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문지기가 열어주고 그를 위해서 당신 양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복수나 복도라 하면 음성 듣고 이래 다 가거든요. 근데 이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줘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우리를 그래서 이게 1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이게 문으로 그 목자에게 인도하는 문지기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지 혼자 울타리 뛰 넘어가 가지고 지 양 그런 식으로 안 가가지고 간다. 질서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문지기는 반드시 당신 양이 몇 개 나왔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양들을 내가 맡길게요. 열어줄게요. 그 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봅시다. 저 도둑놈은 양한테 다가와 가지고 뭐를 자꾸 제공하려고 하면 양지 좋은 거를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막 누구야 네 좋채 이런 거 이거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꼬셔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따르게 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갑시다. 누가복음 5장 하고 갑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6절을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해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양은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양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진정 회개하여 양으로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마시고 오직 거듭남의 은혜에 양의 은혜가 임하셔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셔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 앞에 다 칭찬받는 상급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건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우고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해결받고 어디든지 예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은혜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영원히 연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난 일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영원의 복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이 현장을 우리가 아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께 묶여 있게 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로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의 겸손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양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어디든지 예수 함께 걸으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라바칼레 비리 콤바라살레 에레케레 빈비 카라빌레라 엔도커레 빈데 카라반데리 엘라라레 비리 콘다 발레라 암바레 콜라라 알라리리라 엘라라라 감바라라 빈데리 라반다 빌라바 아렌달라 카레라 이러비 엘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반달라라 이로콘도 일러비 이르빌레 코레 에론드로빌레 카랄레리 에란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리발라바 카렌다라 일로 오라카라빌레 오라발레 오라발레 코레라 이라반데 갈라비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비란다 칼레라 빈도 콜레라 리빈돌레라비 리빈돌라카 이르빈데 콜레라 아라발레 리라반다 칼라로 리반다라바스케르비라 앙카란다바스쿠르비라 아칼란다바칸다라비라 코라비라 이론도바살라비라 오반달라 카라빈다라비스쿠르비라 예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겸손해를 부르시고
양의 은혜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리비칼라라 리빌라라 리빌라라 리비칼라 아라라. 사랑의 예수님,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의 눈물을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사오니 예수님 은혜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주의 은혜의 목자를 통하여 양의 음성으로 인도함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2024년 이제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더욱 겸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예수님의 긍휼의 눈물을 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